교단과 교파 정리, 종교개혁 이외 신교. 오늘은 감리교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독교의 기본적인 구분은 구교와 신교. 구교는 서방교회, 천주교, 동방교회, 정교회로 나누어지죠. 그렇게 동방정교가 1054년 로마 캐토릭에서 분리되어 나갑니다. 신교에 있어서는 제침례파, 루터교, 개혁교, 성공회가 있습니다. 제침례파가 침례교는 아닌 것을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성공회에서 우리 침례교가 먼저 나왔지만 침례교회는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감리교회 같이 하겠습니다. 감리교회는 영국의 존 웨슬레가 1738년 회심을 경험한 후에 야외 설교를 중심으로 한 전도운동에 힘을 쏟아서 미국 서부 개척지까지 큰 반응을 얻게 됩니다. 감리교는 존 웨슬레 사후에 독립된 교파로 출발했습니다. 여기에는 그의 제자들이 미국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전도활동을 한 결과가 바탕이 된 것입니다. 감리교의 배경을 보면 1728년 9월 하제 서품을 받은 존 웨슬리는 그 아버지도 성공의 사제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 부사제로 일했는데 1729년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동생 찰스 웨슬레 또 조지 휘필드 같은 몇몇 학우들과 홀리 클럽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혼탁한 그리고 태폐적인 사회에서 엄격하게 규율을 지키며 사회봉사 활동에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때 웨슬리는 이때부터 메소디스트, 그러니까 메소드라는 게 방법이라는 것인데 엄격한 규율을 준수하기라는 뜻으로 불리게 되고, 이것이 이제 이후에 훗날 교단의 영어 이름이 됩니다. 감리교의 배경을 보면 그렇게 미국 조지아주로 선교사로 파송받아 갔는데 가는 배에서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배에서 26명의 모라비안 교도가 있었는데 개혁파 유럽 교도예요. 그 사람들이 함께 4개월 23일간의 항해 기간 동안에 이 배가 수차례 전복의 위기를 맞습니다. 그때마다 존 웨슬리는 죽음의 공포를 느꼈고, 하지만 모라비아 교인들은 평온한 모습으로 시편을 찬송하거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미국 그 조지아에 상륙한 후에 모라비아 교인들이 쓰는 막사를 같이 기거하면서 그들의 지도자였던 스판겐베르크와 대화하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웨슬레가 자기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나를 지켜보더니 물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나는 멈추었다. 그 다음에 대답했다. 그분이 세상의 구세주임을 압니다. 그가 대답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당신을 구원하시다는 사실도 아십니까? 내가 대답했다. 나는 그분이 나를 구하시려 돌아가셨기를 바랍니다. 그는 단지 다음 말만 덧붙였다. 자신이 누군지 아세요? 네, 압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공허한 대답이 아닐까 두려웠다. 1년 9개월에 걸친 그 선교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그가 스스로 실패감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가 받았던 선교사 임명장을 반환해버리고 독일에서 온 모라비아 목사 피터 벨러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거기서 이제 자신이 지금 신앙이 없이 설교한다는 것이 옳은 일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그러자 벨러 목사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신앙이 생길 때까지 신앙에 대해 설교하십시오. 설교를 하면 당신에게 신앙이 생길 것이므로 신앙적으로 설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권고에 따라서 그 믿음으로 설교하긴 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번뇌가 있었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임에 올더 스케이트 거리에 있었던 그 모임에 참석합니다. 거기서 극적인 경험을 하는데 그가 스스로의 경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저녁에 나는 별로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올더 스케이트 거리에 있는 한 신도회에 참석하였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는 것을 보았다. 8시 45분경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 일을 설명했다. 그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뢰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나의 죄를 없애버렸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동생 그 찰스 웨슬레도 그렇게 하나님을 그 비슷한 시기에 루터의 그 갈라디아서 주석을 읽은 날을 고백을 해요. 찰스 웨슬레는 존 웨슬레의 동생이에요. 나는 누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는지 알고야 노력했었다. 기다렸었다. 기도했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셨다. 그분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내게 확신을 주시고 얻게 되었다. 그 후로 나는 편안히 잘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4일 후에 그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음을 깨달았으며 사랑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으로 기쁘다. 그래서 찰스 웨슬레는 수많은 찬송가를 지어요. 만립이 내게 있으면 23장, 또 하나님의 크신 사랑 15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280장, 천사 찬송하기를 126장, 예수 부활했으니 164장, 그런 곡들을 이제 짓게 됩니다. 자, 계속 볼까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자신을 변화시킨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런 복음주의 운동에 대해서 영국 국교회에서는 방해를 하게 됐고요. 영국 교회에서는 그에게 설교 자리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감리교회 배경을 보면 웨슬리는 1739년 4월 2일 거리로 나가서 세계는 나의 교구를 외치면서 대중에게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웨슬리는 이렇게 거리 설교를 하루에 4, 5차례 정도 하고 평생 4만 2천회 정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1747년에는 아일랜드, 1751년에는 스코틀랜드, 또 1760년에는 다시 북미를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이를 위해서 매년 12,800km, 평생 40만 km의 거리를 여행했어요. 그 결과 1784년 미국에서부터 감리교회가 조직됩니다. 그때 이제 연회 모임을 드디어 이제 교회 모임으로 바꾸는 그런 크리스마스 집회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는 감리교회 설교자가 294명, 교인이 7만 1668명, 미국에서는 설교자가 198명, 교인이 4만 2265명이 될 정도로 교세가 확장되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1791년 3월 2일 친지들에게 평안히 계십시오라는 유언을 남기고 88세 일기로 세상을 마감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존 웨슬레의 형제가 16명인데 14번째인가 아마 그렇습니다. 자, 감리교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칼뱅주의와 달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고요. 교리보다는 실생의 생활과 성경의 진리를 실천에 중심을 둡니다. 감리교의 신학은 전통적인 복음주의와 개신교의 공교회주의를 따르며 성경, 전통, 이성, 체험을 신학의 토대로 가집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응답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것이 웨슬리가 말하는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감리교 사상은 자유의지 개념으로 예정론의 짱 칼뱅과 개혁교회와의 신약적 입장의 차이를 보여요. 웨슬리의 구원론에 있어서는 구원은 예정되어 있지 않고 예지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개혁교회 또는 장로교회에서는 예정론을 따르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네덜란드 개혁파 신학자인 아르미니아우스의 그 사상을 감리교와 좀 유사하다고 봅니다. 또 그래서 개혁파 교회에서는 알미니안주의라고 그 감리교 신학가들을 부릅니다. 물론 이것을 꼭 그렇지 않다라고 또 감리교 내에서는 얘기하죠. 한국의 감리교회는 1884년 6월에 일본에 있던 맥클레이 그 선교사를 조선에 보내서 선교가 가능한지를 알아보게 해요. 그때 이제 그 개화파 지도자였던 김옥균이 고종을 이제 그 맥클레이가 아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이제 학교와 병원을 통해서 이제 선교 사업을 이제 시작하는데 선교 사업은 이제 막지요. 하지만 이제 그 이듬해 1885년에 아펠렌자가 이제 미국에서 파송되고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아펠렌자에 의해서 교육과 의료 사업 중심 활발하게 교세 확장을 이제 시작해 나가죠.
감리교회 조직은 기본 단위가 속회나 구역에 있지만 또 하나 그 이상의 교회가 이제 그 지역적으로는 지방회를 조직하고요. 교회 조직과 사업 발전에 힘을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존 웨슬레가 전도하면서 생긴 모임들을 속회라고 했고 그걸 지역적으로 묶어서 지방회로 그렇게 했던 것이 이제 모체가 됩니다. 또 지방회는 다시 더 큰 집단을 형성하고 연회를 조직하고 그 위에 최고 상급기관인 총회가 있습니다. 한국의 감리교회는 4년에 한 번씩 열린 총회와 총회 밑에 13개 연회 밑에 다시 200여 개의 지방회가 있습니다. 2004년 기준으로 교회 수가 5,489개이고 교인 수는 144만 5,539명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관련 학교들은 한국 내 대학으로는 이화여자대학교, 배재대학교, 배화여자대학교, 안산대학교 등이 있습니다. 감리교회 목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는 감리교 신학대학교, 협성대학교, 목원대학교 등이 있고 거기서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을 운영하죠. 또 장로교와 연합회에서 세운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출신자들은 교육자 필수 과목을 이수하면 감리교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선결교회와 구세군 교회에 대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